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부, 2부 다 모여가지고 자리를 일단 코로나 형식으로 한 칸씩 띄워서 앉으면 이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이 보여져요. 꽉 차는 것 같이 보여져.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쩌면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쩌면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복 받으라 이것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를 든든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한마디 더 붙인다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영성이라고 말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 이렇게 됩니다. 성령.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성령 이야기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이것이 되어져야 성령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잡지사가 있는데 그게 사장님인데 그 잡지사는 조금 음란한 잡지예요. 음란한 잡지사의 사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옆에 예수를 참 믿는 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하다가 갑자기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몸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사람들이 볼 때에 헷가닥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나도 모르게 옆에 그 예수 믿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몸에 떨기도 하고 뭐 천율이 오기도 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뜨거운 불이 오는 것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나도 그런 거 없으면 좋았을 텐데. 와. 근데 신문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born again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회사 그 큰 회사를 치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아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걸 치우면 말이 안 되지. 이제까지 내가 이 음란한 여자 나체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남자하고 평등하게 해가지고 잡지사를 운영하게 됐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신문에서 어떤 분이 딱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데 앞에 가가지고 총을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죽지 않았어요. 몸이 마비가 되어졌어.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은 먼저 이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몸이 뜨거워졌고 내가 방언을 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 복음이 있어서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란 말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뜨거워졌지만은 먼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신데 이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분인데 그분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나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이 점점 커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 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띄워봐요.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학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의해 가지고 그만 이 용어가 혼돈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전도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다 듣게 됩니다. 저요? 교회 안 나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 나가기 전에요. 한 8년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8년 동안 잘 믿었대요. 그런데 잘 믿었다는 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잘 믿는 것보다도 8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 하는 뜻이에요. 열심히 나갔다는 뜻이에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면 왜 교회를 안 나가? 두 번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례의 문제. 오늘 잘 들어요. 세례는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 세례 받았어. 세례는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목회를 쭉 많이 하면서 꼭 그때마다 여자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 이번에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몇 개월 일찍 나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어 바빠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례식 때만 그런 장시간 받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받게 준다면, 세례 받게 준다면 받는 순간부터 우리 남편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언제든지 죽어도 우리 남편은 천국 간다. 아, 우리 남편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집사직도 안식자직도 장로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구원 세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세례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분에게 세례 성부 성령 이름으로 이분이 이 행복한 교회 세례 교원인 것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립니다 하는 게 뭐냐?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세례 받다면 그거 앞으로 큰일 날 문제예요. 남들은 다 믿어요. 저분은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이야, 다 믿는데 본인은 알아요.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데. 그럼 이분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빨리 여러분이 답을 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확신한 사람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혹이나 이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는 세례도 받았지만은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세례 받았어.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세례만 받고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안 되지요. 제가 보면 그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내가 장로 피택이 된대요. 이제 장로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나 도무지 못하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와서 못하겠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가 작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같이 가서 땅을 파줬대요. 그 다음에 교회를 조그만하게 건축을 하니까 가서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돈이 좀 모자라니까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서 뭐라는가 하면 재직회를 하는데 싸우더래요. 싸우면 안 되지. 가서 말려줬대요. 말려줬더니 그만 그 교회에서 나를 서리 집사로 세우더래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또 교회 어렵다 그러니까 뭐 돈 좀 더 헌금 좀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를 안수집사 세우고 이분이 교회 일꾼이야?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된 거예요. 피틱이 된 거예요.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느냐 안 받되느냐 내가 안수집사까지는 괜찮은데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으면 되지. 안 믿는데요? 그러면 더 겸손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아버지 가슴을 열고 아버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보리 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기를 진실로 내가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가 도와줄 거니까 그거 뭐가 걱정이요? 뭐가 걱정이요? 그다음 신앙 고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한번 그냥 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거 진실로 영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하는 것이에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냐? 구원받. 그렇게 묻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몇월 며칠 날. 그건 몰라요. 믿어지니까. 말씀 들을 때에 믿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들, 신학자, 교수님들도 안 믿는 분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이야기 하기도 하면 그 요거도 뭘 것 같아 싶어서 그 한국말은 빼고 미국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알아요. 뭔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독일 병사의 사생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한 분들은 많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분이 아들인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뻔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구원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을 때까지, 확실하게 들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한 분도 계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고등부 회장했잖아. 예. 너 지금 성가대 대원이잖아. 예. 그래도 판사도 하잖아. 예.
근데 세례 왜 안 받았어? 세례 받아야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이미 성가대 하는 것도 문제예요. 교사하는 것도 문제예요. 믿지도 않는데 세례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애들 가르치고 말도 안 되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 이상하다 그죠? 금 몇 끼냐 금덩어리냐. 아이 갑자기 금덩어리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복 받았다 오늘 이거 받고 가야지 하는데 금 몇 끼라고 하는 그 금가루를 칠하는 게 있잖아요. 그 칠하는 거 쉽게 말하면 코팅하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 오래 다니다가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금가루를 칠하는 거예요. 금가루를 칠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아 놓으니까 금가루를 칠하는 거예요. 금가루 칠하니까 뭐예요? 금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금덩어리가 예수님이라고 뭐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이래 칠하고 저래 칠하고 저래 가지고 금가루 다 칠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 참 있는 사람처럼 보여. 보니까 뭐 예수 냄새가 나고 보니까 예수 뭐 그렇고 그래 보여. 그런데 부딪히고 굴리고 받고 이렇게 되면 몇기 붙은 금가루들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남는 게 뭐냐게 되면 쇠 덩어리만 남아요. 쇠 덩어리. 이거 예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금덩어리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 금덩어리 부서져도 박아도 가루고 떼쳐도 어떻게 해든 간에 금은 금이에요. 이거는 뭐 가루를 내어도 금은 금이에요. 뿜하잖아. 왜냐? 예수는 오직 예수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15년 다녔어요. 믿음 참 좋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좋지. 금 몇 기만 봐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확실하게 계시는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듣다 이렇게 보면 어떨 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말씀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커져요. 점점 커지는데 말씀을 안 듣다 보게 되면 저분이 예수가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금맥기로 이렇게 발라놨는지 믿기는 믿는데 한 20년 신앙생활 믿기는 믿는데 직분을 보니까 예수를 참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부딪히고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 보게 되면 이분이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제일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잘못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제가 우리 손자예요. 손자.
손자는 지금 또 눈을 감아도 가물가물하고 이놈아 보고 싶다. 너 뭐하니? 보고 싶다. 그런데 이놈이 맨날 울면요, 막 감지 울면요, 안 이뻐. 근데 울지를 별로 안 해요. 아주 울지를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야, 혁빈아, 내일 새벽기도 가려면 빨리 자야 된다. 알았어. 탁 누워요. 그러면 새벽기도 이제 가기 위해 잠을 자는데 얘는 잠을 얼마나 험하게 자는지 뺑뺑 돌아요. 한 바퀴 꼭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내는데 옷부딪히기도 하고 팔이 부딪히기도 하고 마지막에 발이 제 입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런데 햇빛아 새벽기도 가자. 그럼 자다가 탁 나가지. 알았어. 나온다고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특해요. 교회 딱 오게 되면 누워 있다가 당장 제 옆에 또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 바로 딱 기다가 눈 감고 있어요. 뭘 하는지 나는 몰라. 눈 감고 바로 딱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수달 동안에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 교회 다른 교회 있을 때도요. 저녁 찬양 집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제가 이거 들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막 하고 막 2시간 기도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모여져가지고 못해서 잘만 모이면 내가 막 같이 막 할 거예요. 이거 막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해요. 그런데 제 18번이 뭔가 하게 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1번이거든요. 맨날 금요일에 신나게 이걸 보는 거야. 착지게 보는 거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불꺼 이렇게 했거든요. 집에 오면요. 꼭 2부를 해요. 2부. 장난감 마이크 들고 할아버지 자, 제가 봅니다.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불꺼. 그런데 얼마나 이거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몰라. 조금 커서 물어봐야 알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좀 장성 이 정도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충만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자기 고백이 됐는지 저는 몰라요. 물어봐야 알아요. 얘가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를 하나씩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전부 뭐 세상 노래 뭐 이상 부르가잖아요. 얘가 딱 나오면요. 자, 노래 부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야, 그게 무슨 노래 그게? 안 믿는 선생님들 몰라요. 그 뭐야? 한 번 더 불러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이 노래 막 부르는 거거든 얘가. 어디 가도 복음의 사도예요 얘가. 그런데 어리니까 아직까지 제가 조금 지나서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다 하겠느냐 믿느냐.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할 때 제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때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중요한 것이 뭔가 얼마나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한 가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론은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쉽지요. 그죠? 어려워요? 빨리 말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귀가 열린 분들은 더 쉬워. 성령으로 귀가 열린 분들은 너무 쉬워서 답을 확실히 얻어버려.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멋있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동차는 타서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동차는 밀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 갑시다 그러면 힘들어 죽을라 그래. 밀고 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늘 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 밀었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미는 거. 이젠 타고 와야지. 맨날 밀고 오는 거예요.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아유 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오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막 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는 타고 오셔야지요. 타고 오셔야죠. 여러분에게는 차가 있어요. 차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걸 엔진이라 그래요. 제가 고안해 놓은 것이니까 딴 데 가서 묻고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막 틀렸니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하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은 예수님이에요. 차가 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엔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넣어야죠. 성령을 부어서 엔진을 돌아가게끔 하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키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키예요. 믿음의 키가 아주 탁 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뿡 걸리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한가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행복한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잘 가는지 뭐 빨리 가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기분도 좋기도 하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이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와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는 아유 이게 안 되어질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안 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정말 해야 돼 하게 해주시고 친구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멋있는 친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내가 쇳덩어리에다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금가루로 칠해놓은 거, 코팅해 놓은 걸로 가득 차가 붙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예수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교회 문 생기고 생기면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실로 모신 사람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이런 일 생겨도 예수, 오직 예수님은 앞에 딱 세우시고 뒤에서 그만 숨어서 겸손하게 그저 예수님이 하십시오라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무리 세례받고 직분받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살다가 30년, 40년, 50년 믿어도